Come Follow Me. 예. 여러분 소풍 그러면은 어느 때가 기억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어느 때 소풍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네. 자, 예. 생방송 중.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필드 트립이라고 하죠.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갔던 거 또 가고 갔던 거 또 가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닌 기억보다 시골에서 다녔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 또 가고 또 배경사진도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수학여행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학여행을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담아 수학여행 지금도 가니?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 아니 한국도 가? 지금도 가? 지금은 안 가? 여기 학교 말고 한국에? 안 가? 없어졌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세월호 코로나 전에 계속 세월호 그러니까요. 네. 재량으로 많이 가는데도 또 안 가는 거죠. 저도 그걸 듣긴 해서. 네. 서울이 언제 또 자, 저와 뭐 집사님들 시절에는 뭐 대부분 다 뭐 경주, 부여, 설악산, 통일전망대.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로 코스가 100% 똑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유아형 일로 와서 그때 친구들, 또 그때 장소들, 그때 선생님들, 우리에게 기억 남는 그 시간과 장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편한 곳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장소, 이 시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얼굴들이 아마 여러분의 평생에 남을 소중한 기억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천국에 가서 옆에 분을 만나면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너무 설득력 있게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주님과 함께 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고 그때 지금 나의 상황은 이랬지, 그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그때 누가 새로 오셨지, 이 전부 다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가 떴지, 뭐 이런 것들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내용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설교했습니까? 멋진 큰 건물에서? 아니면 화려한 강대상이 있는 곳에서? 꽃장식이 있는 곳에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 산, 또 갈릴리 해변, 또 평지, 그리고 보트 위에서, 해당에서, 마을에서 어느 한 곳을 정해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굉장히 입체적이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나이가 많으신 그 분이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연세가 꽤 많으셔서 예순이 넘으신 분이신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떨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처음 교회를 시골에 부임을 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떨리는 나머지 이분이 이제 너무 떨려서 설교를 말을 잘 이렇게 못하고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그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병원 신방을 갔어요. 앞에 이제 권사님이 그 권사님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고 또 긴장을 한 거예요. 병원 신방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설교를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식물인간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30초간이 정적이 흘렀어요. 조용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야채 인간이 되신 집사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니신 예수님.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입체적일 겁니다. 오늘 야채 인간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니신 예수님을 야외 예배 시간 여러분 평생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라이언스 팍에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기도 굽고 또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할 텐데,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던 주님이 갑자기 여기 라이온스 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이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 낚는 어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부르셨다는, 주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의지가 담겨 있어요. will이라는 거예요. will. 하나님의 뜻,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쓰는 거 한글이랑 똑같아요. 획, 점. 점이 이렇게 모음 이렇게 만들잖아요. 히브리도 비슷해요. 각 글자에 점 찍고 점 3개 찍고 점 하나에 아가 되고 점 2개에 애가 되고 길게 끊으면 긴 장모 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런 획들이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뜻이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거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따라해봅시다. 맹세. 뭐라고요? 맹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맹세는 다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할 때 무엇으로 맹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우리 보통 맹세할 때 나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 뭘 두고 맹세 이러잖아요. 내가 걸 수 있는 가장 큰 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맹세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정이에요.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의지에는 항상 언약으로 말씀하시고요. 그 언약은 반드시 맹세로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거 주님이 부르신 거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세라는 거 신명기에만요 35번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죠? 이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쓴 책이에요. 신명기.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언약. 그것은 바로 맹세로 이어져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1.1획도 변함없을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사실인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 주님의 그 손 지문이 여러분 온몸에 다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잘 때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Mad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잠을 잘 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늘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한 3주 4주 됐대요. 근데 아직 아이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닮았을까? 야, 널 닮으면 안 돼. 야, 내 머리를 닮고 너의 키를 닮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당신의 눈을 닮고 당신의 손을 닮고 뭘 닮고 어쨌든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먹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좋은 거 먹어주고 술도 끊습니다. 그죠? 영미자매님? 아니요, 맛있는 게 아니고 그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도 끊습니다. 왜요? 아이를 가졌다고.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노래 들려준다고, 태교 음악 듣고 좋은 것만 보고 남편 얼굴 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내가 태어난 후로 내가 뭘 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보고 난 후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으면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요.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예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임재 후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자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정말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워하고 그 쫄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를 의지하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닐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따라라고 하셨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가 아니었어요. 먼저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따릅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주님을 먼저 따릅시다. 시작. 주님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에베소 성도님들, 주님을 따릅시다. 예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이름 높여드리고 즐거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